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생활 세상과 건강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하세요. 감사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고난에 대해서 고난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데요. 에, 먼저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에,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 주로 고난은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거기에 대한 징계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징계, 그렇죠? 그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베드로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의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에는 무엇을 통해서 고난이 오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예수님 때문에 죄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죄로 인한 고난은 죄를 짓지도 말고 받지도 말라.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는 고난은 받는다. 그건 징계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기 좀 약간 재밌는 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를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똑같이 썼네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볼까요? 예, 예, 그 잠언에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참 많이 하는 일인데, 저거. 잠언 25장 25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서둘러 나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을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여 또 네게 대한 악평이 네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리라. 경우에 음,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아, 슬기로운 자 아니요, 거기까지. 거기까지 오케이. 8절에서 10절까지만 기꺼이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우리는 급한 김에 생각 없이 그냥 막 나가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자기하고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그건 아주 위험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웃과 다투거든 그렇습니까? 변론만 하지 남의 일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그다음에 26장 17절. 음. 길로 지나다가 자기에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걔가 물어요. 어, 아무 상관없는 개를 귀를 잡으니까 물지. 음, 어, 이건 진리입니다. 어, 음,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한 자는 괴기를 잡는 자가 같다.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함부로 누구 편을 들고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음. 음, 부부싸움에는 음, 그 그분들이 해결해야지 우리가 함부로 끼어들어서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자, 그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입니다. 10절에서 21절입니다. 절에서 20. 그래서 20, 사람에게 흑망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면 공고와 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 중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이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저가 논문을 깨시며 새 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가와 제약의 연고로 고난을 당하매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이에 저희가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과 세상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다. 저희가 없더라도 돕는 자가 없었더라. 또 뭐 일어난 자는 저희 범과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한다. 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근심 중에서 고통 중에서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실 때
하나님은 항상 고난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을 벌써 저를 고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이더라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볼까요? 이게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조차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이니라. 예.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했습니다. 탐심.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들을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러니까 죄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에 로마서를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와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좇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자, 특별히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남을 판단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회개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됐을 때 바로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내가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낸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진노를 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노의 날에 우리에게 보응하실 때에 정말 꼼짝 못하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렇습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고 거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신다. 그리고 오직 당을 좇지 이를 좇지 않은 불의한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신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죄를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이거 배웠습니다. 환난과 공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예.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결코 판단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각 사람의 행한 대로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공고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 볼까요? 잠언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잠언 3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거기까지 복이 음, 2절만입니다. 여호와의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 마치 아비가 그 아들을 징계같이 하신다. 이 가톨릭 그 신부들이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징계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지옥에 있느냐, 지옥은 없다, 징계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음, 또 많은 그 기독교인 중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록한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같은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 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음, 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럼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좀 더 볼까요? 에레미야 에가서 보겠습니다. 3장. 에레미야 에가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에레미야, 에레미야 에가 애가, 라멘테이션 3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화와 복이 지존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들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예. 아멘. 음, 그러니까 화복의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 죄로 벌을 받지 어찌 원망할 수 있냐. 그래서 우리가 벌을 받을 때에, 징계를 받을 때에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 들자. 천부의 의지 없이 손들고 옵니다. 그죠? 그러면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지만 지금 질문 하나 적어주실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징계하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자, 또 아들에게 권하는 또 아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이뤘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셨사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또 참 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체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여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었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아멘. 예, 목적이 뭡니까? 자, 목적이 10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기록하세요. 오직 하나님은, 오직이란 말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니까요. 모두 징계가 당신 즐거워하지 않고 슬픔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징계의 목적은 뭡니까?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징계는요. 그래서 때려서라도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거룩한 길을 걷게 해서 상급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떼내는 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죠? 어? 기억 안 나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거룩.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sanctification. 음.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이거요. 거룩함.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함. 우리가 전번에 배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삶. 먼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음, 여기 안 나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배워야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은사를 배워서 은사를 갖고 있어서 자주 배워야 돼요. 다시 한번 배우겠습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목적이 아멘.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 거룩할.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시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부렸고, 그 나의 하나님은 누구라? 바로 거룩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합니다. 또 같은 말로요.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레위기 20장 26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예. 뭐라고요?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목적입니다. 소유라는 것은 이제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데 아들과 자녀라 그랬습니다. 자녀. 아들과 딸을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집트에서 불러냈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요, 여기서 그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한번 보실래요? 그들은 이 애굽에서 불렀지만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니라. 아멘. 우리 옛날 백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만 백성이라는데 이제 뭐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요. 택한 자들이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목적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8절.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네. 예. 그러니까 이 sanctification, 거룩함은요. 음, 거룩함은 구별된 삶이에요. 음, 분리된 삶이에요. 음,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그다음에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 이렇게 구별된 삶이에요. 구별된 삶. 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었죠. 그같이 하나님 가르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예.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음, 그래서 저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라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런즉 7장 1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거룩함은 이루어집니다. 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음,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보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좀 더 보도록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속을 쫓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통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거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시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랑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는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니.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거룩함. 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음,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음, 분은 바로 거룩 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고요.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음, 우리가 배웠죠? 예. 베드로전서 볼까요? 1장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 나그네로 있을 때는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예. 아멘. 그리고 22절 들리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뤘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내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 모든 행실에 있습니다. 모든 행실,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없고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뭘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과 24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그러니까 평강하면 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 그다음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완전히 흠없게 하시는. 그리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신 님 미쁘다 성실하시다 그한 또한 이루시리다. 이 성실하신 것 성실하심에 대해 우리는 초점을 줘야 됩니다. 성실하심. 음, 하나님은요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히십니다. 음. 징계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75절입니다. 70.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신 때문이다. 예. 어떤 분들은 성실하기 때문에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거 좋은 쪽으로만 생각하는데 어떤 분에서는 물론 좋습니다. 그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괴롭혀서라도 음, 징계해서라도 슬프게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케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음, 거룩함에 참여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도구가 뭐죠? 도구? 음. 고난, 무엇과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게 하시죠?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음. 말씀과 기도로 거룩게 하십니다. 자,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읽으실래요? 어. 디모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해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럼 그 의미가, 자 보세요. 말씀과 기도를 연습하는 것이 경건의 일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 경건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자주 배웠죠. 이 말씀드려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말씀과 기도. 이 말씀이 바로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적용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 적용됩니다. 음,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네,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거고 내 안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하신 일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나는 음, 뭡니까? 나를 저 어두운 세상에서 나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향해서 하신 이유 뭐죠? 하신 게 뭐죠? 음, 기억 안 나요? 어. 히브리서 음. 8장 10절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8장 8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10절에서 13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압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되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뭐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되시어서? 되고 싶어서?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네. 아무도 지울 수 없습니다.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 말씀이 삶에 적용되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음,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응답하기 위해서요. 그게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음. 그게 바로 경건의 이력을 연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싸우시고 승리하신다. 음. 음, 제가 전번에 그 기도 부탁했었죠. 그 한 전도사가 음, 집 한 채 달라고 해가지고 음, 고소. 어, 음, 어, 어제 어제 저한테 그 이야기를 이제 전에 들었었는데 음, 어제 저한테 와가지고 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눈물로 용서를 빌었어요. 음, 어,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고 이제 그가 뭐야 이런 제자방이라 하고 개척교회라고 하는데 개척교회 세운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두 가정 돼요. 이제 얼마 음, 세운 지는 안 됐지만 두 가정 됐는데 어른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이제 그 다음 주 목요일 날 경연대회를 해요. 음, 성경 퀴즈대회, 음, 그다음에 성경 암송대회, 에, 그다음에 탬버린, 그다음에 찬송가 경연대회, 그다음에 워십 댄싱 팀 이 경연대회를 합니다. 음,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다음 주 목요일 날 5월 30일 날 하고 31일 날 이제 그 에벌레이션 그러니까 그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과를 우리가 조사하고 더 좋은 다음에는 더 잘하기 위해서 체크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요. 목회자들끼리. 거기 와서 자기가 자기 교인들과 함께 목회자를 섬기겠다고 점심 음, 티본 스테이크 음, 아시죠? 그걸로 음, 섬기겠다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음, 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음, 하나님이 일하셔야 된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음. 음, 자,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조롭게 돼가고 있고요. 음, 어, 또 이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 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해서라도 말씀과 기도로 뭡니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이라 그 말이에요. 음, 이해되십니까? 네. 음, 예. 그러면요. 자, 음.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질문 하나 적어 주실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왜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욥기서 보겠습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욥기서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없인 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 권세에서 너를 구속하실 터인즉. 예. 아멘. 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꼭. 음, 음. 그런즉 너는 전능의 경제를 없애면 여기 봐. 중요한 것은 복이 있는데 뭡니까? 하나님은 복이 있다고 했냐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 그 손으로 고치신 분이고 또 환란을 6가지 환란에서도 구원하시고 7가지가 환란이 미치지 못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기근 때 그 죽음에서 전쟁 때에 칼권세에서 너를 구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때리시고 너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맞아도 싸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면서 싸매 주시는 분입니다. 음. 그리고 상하게 하시면서 그 손으로 직접 고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6가지 환란 너를 구원하신다. 6가지 환란까지 임할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요. 욥처럼 완전히. 그러나 7가지 환란은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면요. 시편 55편 22절입니다.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내 집을 여호와께 던져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 이 스페인 영어는 한번 좀 봐주실래요? 의인의 요동함을 뭐라고 썼는지 보실래요? 영어로? 킹 제임스. 네. 여기는 never let the righteous fall. 이거는 NIV인 것 같아요. 쉐이크. Cast thy burden up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thee. He shall never suffer the righteous to be moved. 여기는 쉐이큰이라고 써 있어. 제 거는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은 쉐이큰.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그게? 요동치 않아. 흔든다는 똑같은 거. 게 똑같은 거. 다 똑같아. 아, 네, 영어를 아니, 번역한 게 영어로 한국어. 이거는 he will sustain you. 이게 sustain이라는 거는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아니 지금 요동함을 물어보셨잖아요. 영어로. 여기는 예, not fall이로다. 제 거는 fall로 나왔어요. 넘어지. 나는 쉐이큰. 예, 나는 쉐이큰으로 나왔어. 예. 그게 뭐라고, 스페인어는 뭐라고 나오냐? 넘어지는데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이렇게 서신다고 나왔습니다. 그럼 폴이만. 예. 예, 스페인어는 원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더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래서 그대로 넘어질 때 그대로 넘어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말씀 볼까요?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이선 집사님 옆으로 나오네, 화면이. 좀 써가. 됐어요. 이제 됐어. 이제 됐어. 제가 머리가 아팠어요. 옆으로 보느라. 그래서 이렇게 했나? 이제 잘 나와요. 이제 잘 나와. 자,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맞아도 싸다. 그러니까 참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완전한 그 사람들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때리시고 꼭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 분이죠. 그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신다고 했습니다. 죽을 것 같았지만 살리신 분이에요.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는 자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언럭키 뿐이고 뭡니까? 불행일 뿐입니다. 그들.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일으키실 사람도 없고 이룰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습니다. 그에 나오시면 일정한 빛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복 있는 자들. 음,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전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복 있는 자인가?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때리시고 치료 주실 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뭐라고요? 엄청난 축복으로 주십니다. 음,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죄로 인해서 징계받은 사람들 이야기하죠.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그랬습니다. 날에는 얼마만큼 축복합니다? 달빛은 햇빛까지. 달빛은 빛이 없습니다. 다른요. 음, 햇빛이 반사된 것뿐이죠. 근데 달빛이 햇빛 같으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음, 그다음에 햇빛은 7배가 되어 있습니다. 7배가 돼요. 음, 7배가 되어 7날에 7 곱하기 7입니다. 7날에 빛과 같으리라. 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해가요 1cm만 가까이 와도 타서 죽고요 1cm만 더 지구에서 멀리 가도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7날에 7빛, 7배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순수하게 믿어야 합니다. 저는 그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저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간증을 했다시피 제가 신학교 있을 때 그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사명받고 들어갔지만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죠. 운동회 하는데 제가 공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밀어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 순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음, 병원에 입원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으로 왔어요. 첫 번째 오는 사람들은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는데 교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개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다리가 붙으려면 부러졌다는 다리가. 음, 그때 정말 차비도 없어가지고 신학교를 가니 안 가니 할 정도였는데 개고기를 먹어야지만 빨리 낫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 가르쳐줬어요. 그때 배운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하니 배불러라 배불러라 이 말씀이 기억났어요. 그래서 배운 게 뭐냐면은 병원에 갈 때에 병문안 할 때에 그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와서 주지 뭐 개고기를 먹어라 소고기를 먹어라 그거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맞아요. 그걸 그러니까 배웠어요. 그거를 사줬어야지 가서 사 먹으래요. 그러니까 그걸 뭐가 된다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엄청나게 가난해서 알아요. 그러니까 어, 사가지고 주면서 드세요. 이 뼈가 잘 그래야지. 붙습니다 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두 번째 사람들이 만드는데 뭐라 했냐면 전사님 하나님께서 때리신 거예요. 회개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회개했거든요. 잘못된 거 알고 회개했거든요. 근데 계속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때 또 알았어요. 예, 이것도 우리가 막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그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회개를 하면 안 되는구나. 그것도 깨달았어요. 예.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사람이었는데 그게 제가 전도사 그 시절에 제 밑에 있던 여자 전도사였어요. 그 사람은 4학년이었고 저는 2학년이었어요. 신학교. 저보다 더 높은 사람. 근데 제 밑에서 일을 했어요. 그분이 60살이 넘은 사람이었어요. 뭐,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그 같은 동기생의 아내였어요. 음, 그다음에 절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하나님이 때려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에요. 음, 음, 예. 근데 제가 중등부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제 밑에 있었는데 중등부 교사들 제가 어마하게 다뤘거든요. 음, 설교 준비, 공학 공부 준비 안 해오면은 그리고 숙제도 내주고 안 해오면은 막대기로 때렸어요. 60, 50번이 아들 같은 사람한테 맞았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음, 근데 그분이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냐면요. 집에 가서 엉 울면서 하나님 아들 같은 놈이 나 때렸어요 하면서 막 엉엉 그랬대요. 자기는 간증을 하는데 아들 같은 놈이 때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냐면 그분한테 정말 정직하신 분이야. 그분이 하나님한테 뭐라 했냐면은 네 아들 아니라 내 종이다 그랬대요. 음,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어요.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내 알고 있는 놈이 때렸다고 일렀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용서해 달라고 빌었어요. 그런 음, 분이에요. 그 저를 음, 참 사랑하신 분이에요. 음, 근데 그분이 제가 병원에 누워있고 다리 이렇게 그 뭐야 그 기부스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있었거든. 네, 올리고 있었더니 그분이 오시고 들어오자마자 그 사람들 많거든 사람들이 병원에 다리 부러진 사람들 많고 옆에 막 누르고 있었거든. 거의 뭐 20명 정도가 있었는데 박수를 치면서 들어온 거야. 하나님. 아니 전사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렇게 크게 때리셨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100배 저는 축복을 해줄 거라고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들어오는 거야. 네, 어, 깜짝 놀랐어요. 근데요, 그 말씀이 괘씸한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야. 네, 음, 믿어지는 거야. 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 순간요, 제가 항상 기도했던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음, 뭐였냐면은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음, 달라고 기도했었거든요. 목회자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바로 그 은사들입니다. 음, 저는 가장 큰 정말 축복,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때 그 순간 이렇게 임했어요. 은사들이요. 음, 그래서 공책을 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칠 때에 창세부터 등까지 여러 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와, 회개하는 역사가 있고 변화된 역사가 있고 사명받은 역사가 있고 막 그럽니다. 이것이 음, 그때 제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꼭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간증하는 내용을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을 배와 같다. 이 말씀을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음, 음.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음, 약속이요. 그래서 제가 받았어요. 음. 그래서 음, 저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은 어 정말 세계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 볼리비아에서도 무시받는 사람이야. 중국 사람은 저 한국, 일본 사람, 중국 사람들은 찐우라고 합니다. 찐우. 음, 우리 음, 교회들한테 너희들이 나한테 찐우라 하지 않느냐. 근데 너희들은 지금 나한테 선교사로서 존중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셨다. 그리고 너희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냐.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느냐. 근데 이야기할 때 막 웃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막 돌려요. 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왜 축복이냐? 징계받는 거 아파 죽겠는데. 음, 근데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하면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음,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음,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징계는 그냥 맞아도 싸다. 아파도 싸다. 왜냐하면 잘못했으니까. 그것은 세상의 방법입니다. 잘못한 사람에게 감옥에 집어넣고 힘들게 하는 거, 그건 세상의 방법이고, 우리 하나님은 꼭 때리시고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뭡니까? 구원하시고 부르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달빛은 햇빛과 같이 빛나게 하시고, 또 일곱 날에 햇빛은 일곱 날에 일곱 배, 이런 엄청난 축복으로 축복의 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난을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 때 받는 고난도 이 땅에서 100배, 이 저 하늘에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지만은 죄로 인한 고난도 음,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음, 정말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음, 이래도 축복받고 저래도 축복받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입니다. 음, 음. 모든 일에 축복이 가게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축복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을 때에, 이런 약속을 믿을 때에 말하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예수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그 순간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용서의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 의에 대한 축복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축복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음, 이처럼 아름다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음. 우리 부모들은 그냥 징계하고 때리고 그냥 화가 나가지고 나가서 술 마시다든가 그 괴로워서 혼자 바람 쐬고 다니는 거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니라니까. 음. 음, 믿습니까? 아멘. 자, 그러면 질문 하나 적으세요. 이걸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 마음이 어떤 걸 알 수 있어요. 질문 적으세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음, 음, 징계하실 때에 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그 어떠한 심정으로 우리를 징계하실까요? 그 말이에요. 음. 음, 저는 여기서 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해야 된다. 그걸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깨닫게 돼요. 이제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서 3장. 에레미야 사람이 있죠? 음, 3장 32절과 33절입니다. 삼장 32절. 33절.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네. 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음, 근심 있게 하시나, 괴롭게 하시나, 풍부한 자비대로 국리를 계실 것이 없습니다. 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리고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해 가심이 본심이 아니에요. 본심이 아니에요. 너 저런 시간 맞았어? 그러면 싹 때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런 본심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음, 어.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여기 이사야서 63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읽으실래요? 내가 내가 여호와 거해, 거해. great noise.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의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예. 음, 여보세요? 음,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동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음, 그냥 우리를 때리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가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동참하십니다. 음, 같이 힘들어하시고 괴로워하시고 우리 어머님들이 자녀들을 사랑했다고 때릴 때에 같이 울잖아요. 바로 음, 그런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음, 하나님은요. 동참하십니다. 음, 그리고 사사들도 그를 구원하시고 그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음, 마지막 부분이요.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들어서 안으셨다 그랬습니다. 음, 환란 속에 있을 때 괴롭고 힘들어할 때에 들어서 안아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음, 자, 어느 시인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시인이 그 썼는데 그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 음, 시인이 꿈속에서 자기의 길을 모래사장에서 계속해서 걷고 마지막 도착해서 그 뒤를 돌아봤어요. 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괴롭고 너무 힘들었을 때에 발자국이 모래사장에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었어요. 음, 그리고 자기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시인은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 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괴롭고 힘들 때는 나를 혼자 걷게 하시고 내가 기쁘고 음, 즐거울 때는 같이 걸으셨습니까? 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원망을 했어요. 그때 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괴롭고 힘들었을 때 내가 너를 들어서 안고 걸었기 때문에 그건 나의 발자국이란다. 음, 그리고 네가 어, 기쁘고 즐거울 때 내가 너를 어깨동무하고 너하고 같이 걸었기 때문에 그게 나와 내가 즐거워서 너와 즐거움에 동참한 거다. 이렇게 하고 말씀할 때 그는 정말 엉엉 울었다고 그러니다. 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괴롭고 슬플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뭐라고요? 우리는 음, 혼자 외로움을 느낍니다. 음, 그런데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환란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우리가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울면서 통과하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가지고 안아버리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워할 때는 어깨동무하고 같이 걸으십니다. 그게 바로 여기 기록된 말씀이에요. 모든 날에 있습니다. 장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들어가지고 안으셨다. 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음, 결코 우리를 환란 속에서 고난 속에서 혼자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당신이 정말로 옛날에 길을 걸었을 때, 아프고 힘들었을 때에, 어려웠을 때에 혼자였던 것으로 기억하지 마세요. 음, 그때 우리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셨고 높이 들어서 안으셔서 걷고 계셨습니다.
아멘. 환난에 동참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 정말 괴롭고 슬플 때가 있습니까? 힘들 때가 있습니까? 그 고난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음, 환난에 동참하시고 당신을 들어서 안으셔서 걷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을 또 한 장 보겠습니다. 46장 이사야서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사야서 46장 3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풍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사람 오죠. 뭐라고요? 우리는 뭐라고? 모태에서부터 죽을 때까지 백발이 되어 죽을 때까지 뭐라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네. 내가 너를 지었은즉 내가 너를 안으리라 그랬습니다. 모태에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도 당신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당신이 더욱더 슬프고 괴롭고 힘들 때에 하나님은 들어서 안으시고 말씀으로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무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깊이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절대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환난에 동참하신 분이고 같이 우시는 분이에요.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때리시고 만져주시고 치료해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고치시는 날에는 그분이 고치십니다. 뭡니까?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에 7배 빛과 같으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을 인한 고난이든 죄로 인한 고난이든 하나님은 뭡니까? 축복해 주시기 위한 분입니다. 당신을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을 때에 맞아도 싸지. 며칠간 더 고생해야 되겠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오늘 배웠습니다. 정말 우리는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리실 뿐만 아니라 치료주시고 고쳐주시고 또 6가지 환난에서 다 구원하시고 또 우리 환난에 동참하시고 같이 함께 하시고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우시고 하나님 또 우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햇빛은 달빛 같겠고 죄송합니다. 하나님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에 7배 같으리라. 하나님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우리 축복해 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이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진심으로 구해서 정말 하나님께 위로받고 축복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